이 시간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구하는 사람들,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이야기 나왔죠? 오늘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7강. 오늘은 구령할 때의 주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설교나 구령할 때 구령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나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령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성경 용어를 가지고 또 구령을 한다거나 신앙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서 공부한 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 구령이나 이렇게 거리 설교할 때 실생활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 시 구령하고자 하는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성경 용어들이나 신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령을 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줄을 몰라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운 그런 용어들을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교고 보면 엄청난 성숙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교리적으로 접근해갖고 어떻게 이걸 해보겠다. 이러면 시간만 많이 낭비하는 거에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장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를 하거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는 이걸 맹심하면서 들어야 돼. 왜 저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할까? 일이 쉬운 말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우리는 다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한테 영적인 일을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여기다가 교리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를 가지고 거리 설교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돼요. 저 사람이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박사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이야. 여러분보다 한참 하수예요, 하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령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아마 다음 과까지 하고 구령의 성경 공부 마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배운 걸 토대로 해서 5분 이내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셔가지고 5분 이내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거리 설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시고 자매님들은 오셔갖고 어떻게 개인 구령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똑같이 개인 구령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까지는 공부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고는 다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 다음 주는 이 시간에 좀 일찍 참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가 총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다음 주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자랑의 멸류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음 주는 꼭 맹심하시고 이걸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공부를 해서 다 공부하기 전에 이미 내가 전달해 드렸어요. 프린트하고 드렸어요. 그걸 잘 한 번 더 여러분에 맞게 정리를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구절이 있어야 돼. 어떤 세상 교회도 이 구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변개를 안 시켰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봐요. 이 쉬운 구절 전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요. 다 찾죠?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기서 세상을 누구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여기에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쉬운 구절인데 다 들어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돈을 뭐 많이 가져오면 구원받는지, 새벽기도 해야 구원받는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가니까 가장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지고 나가셔서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거리 설교지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막 가면은 이제 너무 공포심에 막 덜덜 떨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령을 해서 영접을 하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있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찔림을 주시면 돼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 사탄 마귀가 가는 곳이다.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죄의 찔림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구원받지 않고 죽게 되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그쳐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거래가면 지옥 이야기만 하다가 말아버려요. 지옥 이야기 하다가. 그리고 불구덩이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찔림을 받기 이전에 공포감에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진심은 마음이 아닌 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령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는가 이 공부를 잘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복습하시고 나가서 또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 돼요.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너가 죄 지놓고 싹 심어요. 죄 지놓고 아무 일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거리 설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복음 전파 사역에서는 거기까지 복음 전파하기까지 굉장히 가기도 싫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마이크를 쥐고 전도지를 잡고 전달했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속도를 빠르지 않고 적당하게 유지해야 된다. 상대가 안정된 속도에 차분한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데 자신은 열심히 설명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다. 이거는 뭐 1시간 하든 2시간을 하더라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개인 구령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뭐 초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거리 설교로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스피커를 놓고 우리가 마이크를 쥐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니까 잘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그냥 딱 가버려요. 뭔 말 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를 찔러도 제대로 찌르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 한마디만 찔려도 그 말에 또 이렇게 마음에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외운대로 그걸 다 선포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쫙 읽어 내려가는 마음의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또박또박 전달하면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게 5분도 깁니다. 사실 신호등 3분 정도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3분 안에 거리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영적 기도까지 될 수 있으면 3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5분까지도 하는데 사실 효과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대부분 한 3분 정도에 우리가 영적 기도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도 3분 안에 해줬다고 그걸 다 듣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제 찔림받고 구원 받으셔서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건 자매님들이나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전도지 주면서 이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해드린. 그래서 개인 구령하고 이 거리 설교는 이렇게 합쳐졌을 때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에요. 네 번째,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할 때 상대의 믿음 상태나 영적 상태를 무시하고 양육할 때나 필요한 전문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거리 설교해 보면 나는 카톨릭이에요. 나는 절에 다녀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이러면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여기는 사실 거리 설교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아는 걸 가지고 선포를 하지만 어떤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제 회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 선포를 하면은 체계적으로 5분, 10분, 20분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임에 있는 그 회중들이 어떤 회중들이냐, 공원에 모여 있는 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이걸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물론 선포듯이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떤 분들이 거기 앉아서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알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요 구령에 대한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쪼개서 세부적으로 나가니까 그렇던 거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파에 대한 첨예한 비판을 피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복음을 전하여 지옥에 가는 혼을 구하려고 나온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쟁으로 가지만, 마귀와 전쟁으로 가지만 그 사람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는 사람은 뭐 장로교나 캐톨릭이나 뭐 감리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무신론자나 물론 여러 그 구별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가 지금 믿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 자리에 무시를 해버리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법도 여러분들이 잘 또 이렇게 그 현장을, 거리설교 현장을 다니면서 불행의 현장에서 많이 또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를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먼저 깨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걸지 말고 또 바쁘다고 그래야 돼요. 저번에 말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설득해보라고, 자기 교리를 설득시켜서 납득시키려고, 그런 것은 시간 낭비한 거다. 꼭 그걸 맹심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 감정을 처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지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전한 거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전한 거하고 상대방은 그런 마음들을 바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 시 가끔씩 친분 있는 사람이라 하여 올바로 지적할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 즉 친구나 가족이나 동창을 구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모처럼 만나서 친구지간이니까
지옥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 이야기를 안 해버려. 그럼 됐다. 야, 지옥 안 가려면 지옥 가니까 바로 영접기도 바로 해. 그리고 바로 영접기도. 그게 안 된다고요. 절차에 따라서 가까운 친척일수록, 친구일수록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배운 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옥으로 간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실을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 이렇게 너가 이 사실이 꼭 필요한 것 같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 때문에 누구든지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돼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뭐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떤 부분을 믿어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라. 이 순서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이고 친구든 동창이든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 빼먹지 말고. 그래서 너는 이 사실을 구원받으려면 내 마음이 성전이라, 몸 안이 하나님께 계실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성령님께서 몸 안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 제 문제를 해결하시겠냐? 아, 그렇게 하겠다. 아멘. 이러면 그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락한 거 다 빼먹어 버리고 영접 기도만 해버리면 구원받았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무시하고 내 아들에게 무시하고 다 싹둑 잘라 먹어버리고 복음 그렇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헛거야. 너 그때 영접 기도 했지 않느냐? 영접 기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어떤 상태에서 영접을 기도를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다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맞잖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부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을 맹심하시고 생각하면서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할 때 꼭 그걸 지적을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령할 때 주의사항은 또한 어떤 외적 환경에 그걸 보고 여러분의 복음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해 보이거나 또 이성 친구가 지나간다든가 동창이나 가족이 지나가거나 직장 동료일지라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가고 잘 입은 그런 사람들 보면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울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요. 여러분보다 훨씬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제 문제 해결하려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강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의 헌일이 어떤 지나가는 화려한 치장을 하거나 화려한 차를 끌고 가는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요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금방 오면서 택시기사를 봤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못 알아들으세요? 나 그랬어. 꼭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리 뒷좌석에서 보니까 헤어진 옷을 입고 있어. 개인 택시인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슬픔의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말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문을 열어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기사님은 말문을 여기 모래내 시장 여기 올 때까지도 말문 안 열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여기는 5,000원이니까 5,000원 허쯤은 택시 태우세요. 내가 줬어요. 5,000원을 남겨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입을 열다. 내가 55년을 택시기사로 일을 했는데 마누라가 돈 못 벌어온다고. 자기는 옷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거꾸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5년 동안. 그래서 기사님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오늘 어떤 일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기사님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런 건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시겠냐고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순순히 이제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거나 개인 구령할 때 어떤 주제로 그 상대의 입의 말을 할 수 있냐. 구원받았냐 이 말을 물어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우리가 구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매달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봐야죠. 아니면 지옥 갑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말문을 안 열어버리면 이거 도대체 깝깝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 서니까 말문을 저 사람하고 어떻게 첫 인상으로서 접근해서 열어서 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거에 여러분 열중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잡고 막 10분, 20분, 30분씩 잡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 우리가 낚시질할 때 물에 담궈있다 낚시가 툭 굴면 그냥 순식간에 낚게 올려야 됩니다. 그거 갖고 이리 딱 하다가 보면은 낚시 반만 따먹고 가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주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영접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영접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타이밍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시 주님을 증거하고 영접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지옥 가는 그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첫째. 9번째,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 시 자신과 똑같은 과정과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때 다 틀려요. 저는 걸어가다가 정읍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길래 그때 믿을게. 네가 친구가 되면 오늘은 내가 한번 순수히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그날 2013년 8월 1일 날 서울 상월곡 옆에서 걸어가면서 그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뀌어져요. 바로 바뀌었어요. 2, 3일 만에 바로 그냥 바뀌었지만 저는 걸어가면서도 복음을 받았어요. 걸어가면서 영접기도도 친구들이 날아가면서 이런 식으로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내가 그런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걸어가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복음을 받아 나의 경험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임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들 저는 이야기했지만 정말 진심한 마음에서 기도하고 오면은 혼자 기도하고 나면 옆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영접 기도해주면 가요. 얼마 전에 우리 엄재숙 자매님이 한번 경험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환경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한번. 또 어떤 사람, 여러분 전도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준 걸 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읽어보다가 집에 가서 잘 또 문을 열어놓고 쭉 읽어보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 또 그래도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드릴 때는 우리 박스가 그려져 있어요. 박스. 이 박스 안은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박스를 한번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박스 안 읽어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막 바쁜 사람은 그 안에 네모 박스 안에 그건 꼭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면 어차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될 거예요. 10번째, 상대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죄를 끊게 하려고 강조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죄를 끊을 때까지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죄를 단절하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 난 담배를 피워서 안 되겠다고. 좀 더 피우다가 저 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먹으면 술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구령을 먹어야 돼. 별로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세상의 죄를 좀 더 짓다가 받으려고 그러고 생각해. 구원 받으려고. 그럼 오늘 불러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다 그 사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술 담배 다 끊고 와야 구령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 개념에서 절에 다니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니까 절에 안 다니고 와야 구령을 하면 자동으로 술 담배가 끊어져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시는데 그런 끊게 다 해주죠. 끊게 해주고 술도 끊게 해주고 해주죠. 이게 즉시 어떤 상황이 좀 구원받았냐 안 받은 것 같으면 복음을 즉시 전해서 구령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몸이고 한 지체고 함께 올라가는데 10년만 100년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 100년 1000년만 아니고 10만 년 억만 년만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 그때 가면 이제 서로 간의 마음들 다 알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다 알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었네. 그때 가면. 여러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복음은 가까운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령할 때 다음 기회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소가 마지막이다. 이 사람한테는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달했어요. 주님 보시기는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복음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뭔 소리야? 그때 우리 누구누구가 네 앞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지 전했는데 네 애인하고 껌 씹고 지나가면서 안 받았잖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이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2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이 순간
기뻐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가 있는 순간 그 자리 즉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령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미루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상대가 복음 듣기를 거부하거나 눈에 띄게 원치 않는다면 그냥 친절히 인사하고 억지로 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도지만 건너지고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너무 굽신거려. 눈인사 정도 살짝 해야지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주시는 우리가 뭐 막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잖아요. 아쉬워가지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제발 좀 한 장 받아주면 기뻐갖고 그냥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가면 그 한 장 받아주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죠. 아, 나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니까 상대방이 잘 받구나. 그걸 이해를 하지만 그때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저 자세로 할 필요는 없다. 당당하니 떳떳하게 전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또 특히 거리 설교까지 오고 스피커를 오기 때문에 해목까지 해요. 우리를 해목까지. 저 사람도 가만히 어떤 그 교인들은 이렇게 죠. 저 사람들이 거리 설교 마이크 잡고 오니까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들은 건 아니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준비한 메시지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저번에 준 3분, 5분짜리가 있는데 3분짜리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가미해가지고 다 다음 주에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가 마련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선포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대해지는 거고 한 혼을 구하는 건 어때요?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 여러분 잔치상을 매일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을 결국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